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등장을 해서 변론을 하고 이제 욥을 꾸짖었죠. 그죠?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연장자들, 바로 세상의 그 경험자들의 지혜의 말을 왜 무시하느냐라는 얘기라 그랬고요. 욥에 대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면서 악인의 불행이 어떠한 것인가를 주장했죠. 이게 15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16장부터 16장, 17장이 욥의 답변이고요. 욥이 답변을 하자 18장에는 이번에 빌닷이 두 번째로 등장해서 책망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17장을 읽었습니다. 자, 먼저 욥이 엘리바스의 변론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5절에서 그런 말을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16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죠? 연장자들의 그 세상의 경험자들의 지혜의 말을 내가 무시한다. 너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이제 욥은 그러는 거죠. 야,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어떤 고난 당하는 자에게 갔더라면 너희들처럼 말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었을 거다. 이게가 이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죠. 그죠? 4절, 1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이제 조롱하고 비난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욥은 자기의 형편을 얘기를 합니다. 참 6절부터 16절의 상황을 보면 그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말해도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어도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과 지금 대면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입을 열면 변호하고 교만하다 그러고 성미가 급하다 그러고 가만히 침묵하면 네가 죄를 인정하는 거지 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죠? 온 가족은 다 흩어졌고 아들, 딸은 죽었고 아내도 하인은 떠났고 육신은 병과 고통으로 한없이 쇠약해졌다. 6절, 7절, 8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뼈와 가죽만 남았다. 이제 10절, 11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불경한 자들, 악한 자들, 세상 그리고 조롱함으로 나도 수치스럽다. 그런 사람, 이 세상조차도 나를 조롱하는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냐. 그래서 말하기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말이, 그 욥의 말이 옳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옳아요. 예. 자,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한탄하는 것,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7절, 16장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게 욥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해서 뭐하다고요? 나는 의롭고 거룩하다. 교만이죠. 제가 그랬어요. 욥의 형편은 지금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형편과 똑같은 거다. 종교인들의 생활 똑같은 거다.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고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말하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글자만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을 중보자를 믿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거짓 증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이 누구를 돕는 자? 나를 돕는 자로 여기고 다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맞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은 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셔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럼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인 거죠. 이런 부분은 아직도 유대인의 사상이고 바리새인의 사상이고 세상 종교인의 사상이라는 거죠. 조금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이 말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이렇게 커 있어요. 이게 육신이 살아있고 세상의 관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리해서 나는 뭔지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에 나를 쓰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예배한다, 성경 본다 그러면 그 앞에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살아있고 내 생활과 내 형편이 급하고 그것들로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그러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다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보십시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 눈을 가지고 지금 만난 현실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구나. 자기를 부인시키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충만되어져서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지금 내가 만난 이 환경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난 이 문제 때문에 마음 아프고 저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 자기 한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욥기에서는 거의 38장까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욥대로 변론하고 그의 친구들은 그의 친구들을 변론하는데 그건 전부 다 보이는 세상, 자기가 중심되어져서 판단하고 자기가 중심되어서 변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는 마지막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22절 뭐라 그런다고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거 보세요. 이거를 수년이 지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 생각을 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욥은 지금 그 생각에 이르지 못하고 이 세상 중심의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죽으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절망입니까? 이게가 이제 우리 어른들이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죽음은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아주 속된 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며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 가지고 나를 완성시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이 땅은 잠깐 머무는 나그네 생활,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소망, 그리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어서는 것,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여서 슬퍼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너무나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지.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죠? 17장에 와서 우리가 읽은 말씀 잠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비참함을 한탄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이건 찬송할 일인 거예요. 그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잘 들어보세요. 3절로 5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뭐 찾는 거예요? 내 무죄를 증명할 그 증거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보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뭐 누구를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깨끗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참 딱한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나는 괜찮게 살았다는 거죠. 나는 무죄하다는 거죠. 친구들의 교만을 뽐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이다. 이건 누구 욕하는 거예요? 친구들 욕하는 거예요. 그죠?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또 한번 보세요. 자신은 정직하다 그러죠. 8절.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으리이다. 자기는 정직한 자고 자신은 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정직하다 그러죠? 무엇을 의롭다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하는 자, 이게 정직이에요. 이게 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착한 행실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 중심의 삶이라면 그건 다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쌓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그것은 다 사하심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파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져 가는 그 모든 삶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의를 쌓는 자 점점 힘을 얻는데 자기는 의로우니까 점점 힘을 얻을 거래요. 나 중심의 언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다고 절망합니다. 지금의 상태를 봐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절망이다. 왜?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걸 진리를 깨달은 자의 자기 부인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으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18장에 빌닷이 두 번째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욥의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죠. 얘기를 계속하는 욥의 말을 끊었다 그랬어요. 2절 말씀.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누구에게? 욥에게 하는 얘기죠. 야 욥아, 너는 의롭고 정직하고 우리는 너를 책망하는 짐승같이 보이냐? 이 얘기죠. 결국은 지금 누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끼리의 싸움인 거예요. 이제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있는데, 욥은 의로운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요, 그건 자칭 의인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욥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칭 의로운 자였어요.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책망을 들어요. 38장부터 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는 그 이야기 속에 보면,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는 자기 의에 가득 찬 자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과의 다툼을 거의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적 관점을 가진 종교인들의 거룩한 삶, 착한 행위,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잘났고 우리는 짐승이냐?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범죄하는 자는 이거예요. 그는 행복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안목이 없으면 세속적 관점으로 인과응보의 원칙을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고 저주를 받은 것이야. 그런데 내가 의롭다 그러고 정직하다고 말하냐?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가면 그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거 조금 더 큰 뒷걸음질 쳐서 보세요. 한 걸음 뒷걸음질 쳐서 욥의 이 고난을 통하고 이제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을 깨닫게 하시고 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드러나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본다면, 이 고난은 어떤 거예요? 욥에게 하여금 자기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는 그 순간들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판단하는 것들이고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것들이고요. 욥의 상태를 가장 악한 자의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악인의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쭉 얘기를 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고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는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으로 뽑히고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를 뿌려줄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에서 수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서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잘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문자는 보이는 사람들의 형편을 그대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닌 그 속에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이 형편은 이 세상의 불의한 자, 죄인들의 형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사람 죄 없어 그럴 거예요? 그 사람 죄가 없어서 이 세상에 형통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원죄에 대한 가장 뿌리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을 사느냐 아니하느냐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전에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 그 후에 4장, 5장, 6장은 뭐 하다고요? 진리로 살아가게 하는 삶. 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으로 다가와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진리,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 하늘나라의 원리, 이거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거에 의한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때라도 그는 형통한 길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형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의 삶, 그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팔려가고, 그죠? 애굽으로 팔려가고,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케 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부터 영의 관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바른 평가도 바른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한 소식을 자꾸만 들어야 되고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구구단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처럼 외국어를 반복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내 언어가 되어질 때까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들다운 삶, 언어, 이게 그 희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새벽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눈만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병들면 하나님께서 징계했다고 생각했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길, 바로 그 길이 형통한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우리 욥이나 빌닷과 같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아직도 욥과 같은 생각,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작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방해하는 자들과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질병에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잘 먹으며 잘 살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을 없이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그 삶을 살면서도 결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시켜 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더 우리에게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복된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신령한 눈들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분분초초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